오늘도 새벽 말씀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소망이 넘쳐납니다. 또 은혜가 넘쳐납니다. 바랄 것 없는 이 세상같이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또 자정하시면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또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하나님으로 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우리는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 바라보면 우리가 슬픔이나 또 애통이나 아니면 처절한 비극 같은 걸 이제 바라볼 때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됩니다. 또 뭐 이별의 이 눈물도 흘리고 아픔의 고통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비극이 일어나게 만든 나의 죄악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또 회개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눈물이 오해가 되면, 또 이것이 좀 혼동이 되어지면 좀 큰일 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 비극적인 일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다가는 우리는 살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나의 죄악들, 나의 잘못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결국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라, 눈물을 흘리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에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붓고 그 다음에 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라. 잠자지 말고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라. 그리고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가 이 부르짖는 것들이 우리 믿음에 의한 부르짖음인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슬픔의 부르짖음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가장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건,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 그 뒤에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또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었을 때 이제 기근이 이제 심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를 잡아먹었던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비극과 또 좀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죽는 모습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슬퍼하는 자연적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자신의 이스라엘의 그 죄를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회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슬픔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라.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과 자신의 그 억울함들 아니면 슬픔을 그냥 표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회개를 낳게 한다. 그렇지만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지. 근심이 똑같은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죠. 이거는 그냥 사망으로 갑니다. 자기 패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주는 회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눈물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물과 근심은 그냥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청년과 늙은이들이 죽고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애잔함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근심이나 슬픔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전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나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라.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라. 목소리 높이 함께 결단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들었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